네,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오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친한 한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대학교 선교 동아리에서 만난 친구인데 이 친구는 가정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던 친구였습니다. 부모님이 아무도 교회 다니지 않지만 자기 혼자 열심히 믿음을 지키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친구 아버지께서 이단과 관련된 뉴스를 보시면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너가 다니고 믿는 교회에는 왜 이렇게 가짜가 많은 거니? 왜 이렇게 가짜가 많아? 그런데 그걸 들은 친구의 대답이 아직 저는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친구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진짜고 예수님이 진짜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즉 진짜에는 늘 가짜, 이미테이션이 생기듯이 예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친구의 믿음과 결단이 정말 대단하고 정말 멋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 친구랑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 감사하게도 최근 부모님께서 모두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그 친구의 믿음을 생각했을 때 참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이라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며 복음의 삶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더 세상에 비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낙인 찍혀 버렸습니다. 우리가 진짜인 예수님을 믿지만 오히려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교회와 그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 복음을 재단하고 덧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복음을 전하는 우리 또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에 따라 재단되는 가짜 복음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재단한 가짜 복음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점점 진짜가 아닌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점검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순절을 보내며 말씀을 통해 다시 복음 앞에, 제대로 된 진짜 복음 앞에 우리가 서는 그런 한음문교회 성도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만남과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원 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자신들의 상황과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만들어내고 제단한 수많은 율법과 규례들을 지키며 이것을 구원의 열쇠라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복음은 바로 사람들에 의해 더해지고 만들어진 수많은 율법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율법주의 속에서 복음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복음 아닌 복음들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철저한 율법주의가 복음입니까?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이 복음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내어 복을 받는 것이 복음입니까? 옆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까? 가난한 자를 돌아보기보다 권력에 집중하는 것이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재단합니다. 훌륭한 재단사가 되어서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고 난도질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본질은 복음이 아닌 것에 가려져서 점점 그 빛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복음의 알맹이는 사라져버리고 상황과 세상의 요구에 재단된 껍데기 복음, 가짜 복음만이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진짜 복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복음에 대한 그 복음의 핵심, 본질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함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무언가 더하거나 재단하거나 빼지 않아도 그 자체로 은혜인 복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복음이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복음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과 이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곧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짜 복음에는 무엇인가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완벽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신 복음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신 그 가슴 찢기는 결단을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무언가를 더하거나 무언가를 재단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은혜가 되는 그 사랑의 복음의 본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순절을 보내는 이 순간 주신 말씀을 통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진짜 복음, 그 자체로 은혜인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다시 복음 앞에 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다시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로 다시 복음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 동기가 사랑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에 나오는 사랑하사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 에가페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그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가페센의 동사 원형인 아가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두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끝없이 감싸는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마치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단지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직 그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 동기의 전부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과 같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의 상태에 있는, 죄의 멍에 있는, 매여 있는,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연약한 인간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죄의 멍에로부터 무너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행동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의 동기는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 끊임없고 조건 없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또 덮어주시는 전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그 사랑을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로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백성들이 된 것이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함으로 이 세상에 그 사랑의 향기가 퍼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조금 옛날 책입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아마 보신 적도 있고 읽어보신 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안수현 의사는 유행성 출혈열로 인해 33세의 젊은 나이에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수현 의사의 인생은 짧았지만 그의 삶은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수현 의사는 돈이 없는 조선족 할아버지의 검사비를 대신 납부해주고
백혈병에 걸린 소녀에게 집까지 찾아가 생일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청년을 자기 차에 태워 콘서트장까지 동행해 주는 깜짝 선물도 했고, 집에만 누워있는 어린 환자를 찾아가 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안수연 의사는 이렇게 어디서든 외롭고 소외된 사람 옆에 말없이 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털어주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그런 바보 의사였습니다. 안수연 의사는 예수님을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믿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다른 절대적인 그 사랑만이 힘이 있음을 믿었기에 그 사랑에 힘입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수연 의사가 죽었을 때 그의 치료의 손길이 닿은 많은 사람들이 조문객으로 와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사랑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늘문교회 성도와 모든 가정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두 번째로 다시 복음 앞에 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함께 지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본문에 들려야로 번역된 힙소데나이는 들어올리다 라는 원어로 사용된 흡소운이라는 동사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이 흡소운은 예수님에 대하여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선 오늘 본문이 나타내는 말씀과 같이 십자가에 들리시는 예수님의 존재, 세상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들리시는 예수님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리실 그의 존재에 대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그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즉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삶은 영광의 면류관도 없다는 복음의 진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끝을 알 수 있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특히 우리의 삶의 결말이 비극적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분명 많은 사람들은 그 비극적인 결말을 바꾸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백성들을 향해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표현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의 삶의 그 결말은 비극입니다. 비극적 결말을 알고도 바꾸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그 고난의 길을 순종함으로 묵묵히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가 곧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즉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야말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되는 영광의 관문임을 아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기를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를 함께 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십자가조차 버겁다며 내려놓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쉼은, 진정한 평화라, 진정한 쉼이라는 것,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십자가의 멍에를 예수와 함께 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십자가에 순종하지 않고 버리는 것은 결국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영광의 면류관을 벗어버리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삶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임을 늘 기억하는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7절 그리고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다시 복음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의 믿음의 결단으로 빛으로 나아가는 빛의 자녀가 되길 힘써야 합니다.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바로 앞절에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심판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어진 삶, 그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의 결단으로 심판에서 벗어나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없는 사람은 결국 계속해서 어둠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을 사랑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매일의 믿음의 결단으로 어둠을 이기고 빛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둠을 이기고 그 죄들을 이길 믿음의 결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사랑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는 그 믿음의 결단에서 우리를 건져내 진리를 따르는 빛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생명의 빛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매일의 믿음의 결단에 있습니다. 말씀에는 세상을 이길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고사하고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여 빛을 미워하고 어둠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매일의 믿음의 결단이 없다면, 그래서 어둠의 자리에 머문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심판뿐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빛으로 나아가는 빛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삶에는 그에 합당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로 합니다. 구원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매일의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삶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의 결단에 있습니다. 이제 매일의 믿음의 결단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늘문교회 성도와 성도의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빛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순절 두 번째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복음은 우리의 상황과 세상의 요구에 맞게 재단해야 능력이 생기는 그런 가짜, 그런 싸구려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언가 더하거나 재단하거나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은혜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서 좋아하는 것만을 믿고 싫어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당신이 믿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희생하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복음의 본질을 오해하고 잃어버리고 잊고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짜가 아닌 가짜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보여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값싼 복음,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 복음의 다른 무엇을 더 첨가하려는 교만을 회개하며 다시 복음 앞에 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삶으로 제시한 유일한 복음을 다시 기억하며 회복합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초점을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이 복음에 합당한 매일의 믿음의 결단의 삶을 살아냅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 자체로 은혜인 복음을 위해 목숨보다도 귀한 이 복음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하느님 교회 성도와 성도의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